계속해서 주님은 유언설교 하시는 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주님께서 유언설교를 지금 하시는데 곧 잡혀가시게 되고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없더라도 내가 택했던 이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 말이 기억나고 그 말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꼭 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기에 이 유언설교는 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유언설교 시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증거함으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시간이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할까 하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딱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이 딱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말씀 자체이셨던 주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들의 전 존재적으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너희들이 좀 힘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지라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살지라도 생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저의 지식도 제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비천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희들의 전 존재적으로 깨달아져야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갈 거야. 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성전으로 삼고 성전이 뭐죠?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복된 삶을 줄 거야.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부 생활을 했죠. 세리라는 직업이 당대에 되게 멸시받는 직업이었지요. 세상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한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좀 한 자리를 해서 내 인생을 대박 터지게 하는 이런 일을 나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 이분은 뭐 조건을 따지지도 않네요. 아무나 랍비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서기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당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무엇인가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근데 우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 조건을 따지질 않아요. 너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너는 얼마나 돈이 있느냐? 너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오면은 맞이해 주시네요.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가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이들은 기본적으로 배워요.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아니, 회당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뽑아주셔서 측근해 두신 제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가는, 이분이 왕이 됐다가는 그냥 왕이 되면, 됐다가는이 아니라 왕이 되면 그동안 한 맺혔던 거 다 한풀이 할 수 있겠다.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 나를 부러워하게 될 거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내가 좀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길을 꺾어주어. 너 나를 못 알아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폼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허망한 것에 마음을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마음 숨겨진 곳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이 또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예수님이 딱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묻혀 사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한 맺혔는데, 군중으로 무리로 사는 것에 한 맺혔는데, 딱 주님이 계시면 항상 옆에 보디가드여도 괜찮고 그저 주님 곁에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측근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 로마 때가 되면은 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로마를 쳐 부수고, 이 분봉왕 헤롯도요, 이렇게 이제 그 한 4명 정도가 그 사방으로 나뉘어 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치리했거든요. 아주 그들이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주 정말 봐줄 수가 없었던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도 쳐부실 수 있을 것이니 우리는 대단한 지위와 신분과 재물을 얻게 될 거야.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자꾸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3번이나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3번 하셨어요. 지금 유언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더니 또 최후의 만찬 하시고 뭐 이러고 그러시더니, 아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지? 우리가 잘못 짚었나? 우리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의 눈에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사라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또 죽으니까 너희들의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게 되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했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몰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곧 나를 믿어. 왜냐? 그 아버지와 내가 같거든.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이 말을 일러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이름으로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왔더니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안아드리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좀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에 콩 맺어가지고 저를 안아줘요. 감사해요.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죠. 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 오셨구나. 정말 안아드리고 싶다. 그게 뭘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하시면서 이렇게라도 하여 위로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말씀, 이 세상을 향하여 저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제 간증보다도 저는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저는 기쁨이에요. 제가 양육 시간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1대1이든지 아니면 몇 분 모시고 같이 양육하는 시간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복된 일이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이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때가 급하고 또 막 복음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그전에는 이런 게 많이 좀 부담이 됐어요. 외부에 나가고 이런 것이 좀 뭐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마음에 그랬는데 이 즈음에는 너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막 주시니까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이제 거의 뭐 한 3시쯤 잠들었겠죠. 그리고 아침 새벽기도 드리느라고 또 이제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거의 꼬박 세웠어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또는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근데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낮에 뭐 하루 사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막 피곤이 겹치니까 이제 말씀 전하고 나고 이랬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도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요한 설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바닷가에 벳세다 광야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게 그냥 따라다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모시고 가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연상이 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피곤한 듯 하여도 영적으로는 더욱 충만하고 더욱 감격스러워요. 이러한 말씀들도 그대로 믿어져요. 보혜사가 올 거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건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머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들의 모든 지각과 이성과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시니까 특별히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한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제자들 속에 임하시니까 담대히 나가서 즉시로 나가서 여러분 막 그 오순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도 어지간히 못 알아들었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 주님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전파되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되고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3,000명, 5,000명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 자들을 제자들이 거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교회도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이는 광장 기도회 저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저는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향적으로 제가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혼자 얼마든지 놀아도 저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성전에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요즘 거의 성전에 있는데 밥 좀 차려줘 할 정도로 그냥 알아서 드시오 하고서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요즘은 또 나팔까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좀 졸립고 이러고 그러면 나팔 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심심할 일이 없네요. 또 아코디언 사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감신대 이현주 교수님이 사주셨던 건데 또 아코디언 또 연주해가면서 그냥 얼마나 감사해. 또 찬양하면서 성경 보다가 천국을 경험한 천국. 뭐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31절에서 이러잖아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멀지 않아서 이 세상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잡아채고 우리를 그냥 짓눌렀던, 우리 어깨를 묵지근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주님 나라 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기며 살아야 돼요. 살기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 이거는 불신앙적인 겁니다. 천국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천국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육신의 노동도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게으름, 불평, 원망, 감사하지 못하는 거 다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중적인, 삼중적인 이런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암시하지만 재림도 항상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사실 오늘 제목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또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난해했던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월 27일 날 어제도 이제 철야 기도 때문에 철야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 갔었잖아요. 10월 27일을 두고 40일 동안 지금 작정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은 또 금식을 하면서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면서 일산에 있는 제자 광성교회 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엄청 모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이랑 그냥 모여서 10월 27일 집회를 두고 또 하루 3일 동안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또 여기 온 거예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인 것 같지만 훨씬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저는 어제 1시 한 40분쯤에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전히 남아가지고 오면서 영상을 보니까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3시까지. 유튜브로 기도하는 분들이 500여 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 모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의도가 뭐죠? 나중에 거기 모인 분들 중에 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곁길로 가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적 삶에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너무 뿔뿔이 흩어졌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다 각각 얘기를 하게 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보아라. 완전히 이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아주 방자한 법관들이 법을 바꾸어서 판결을 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은 법을 바꾸고 입법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이 법을 판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 온 사람이 누가 어찌했대 뭐 했대 뭐 이런 이야기는 그들의 몫인 거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거 회개 운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목회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성도들은 어떠했는지 회개 운동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날 오후 2시 거리 전도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회 하는 것으로 참여하고자 주일에 이제 광고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역사에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처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준비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준비하도록. 이단들처럼 뭐 어디 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지, 주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세상의 왕으로 군주로 오신 게 아니었구나. 만 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구나. 세상의 군주 밑에서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하였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런 썩어 없어질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구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게 되니까 이전에 세상의 욕망을 가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의 군주는 늘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든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평안할까요? 언제 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여러분 전쟁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나라에 엄청난 예산이 여러분 그 국방비로 전쟁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세계 모든 나라가요. 전쟁을 그치고 이 헛된 짓을 벌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다 엉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저 소시민들은 아주 힘들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실 때가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을 항상 깨어 준비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자,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각각이시지만 기능, 직위, 하시는 직능이 달라요.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또 높여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령님은 직접 드러내시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선포자가 없으면 해석해 주는 자가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완벽한 이 성경,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성경을 남기셨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제자들을 또 동산에 데려가셨죠. 기도 현장까지도. 베세다 광야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저를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내심 어땠어요? 엄마나 부럽다. 나도 그런 감동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성경에 다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들 속에 감동이 잠깐씩 있지만 기록된 성경보다 더한 게 없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짜예요. 저의 그런 어떤 느낌, 저의 어떤 감동,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런 경험을 너무 절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개인적인 저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또 힘을 얻겠죠. 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저를 인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네. 보고 계시네. 정말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 하는 말,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하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왜요? 죄가 그냥 있으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죄가 전혀 없는 우리 주님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넌 죄인이야. 육신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성적으로는 죄가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하는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같이 갔다가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하게 20세 때 그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강렬하게 했던 그 어떤 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든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간과 날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꼭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세 때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현재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것, 내가 죽는 것,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기뻐했을 거야. 근데 지금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언설교니까, 살아계실 때니까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데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또 부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입증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제 집을 계약을 하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저가 매도인 팔았어요. 매수인 어떤 사람이 이걸 샀어요. 근데 이거를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그 제 날짜에 이걸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하고 사고 팔았는데 어제라든가 그제라든가 이 집을 담보로 해갖고 누구에게 넘겼어요. 등기를 떼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인이 이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차 1시간, 10분, 5분이라도 나보다 먼저 있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다음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나와 똑같은 그 성령, 거룩하신 영이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말들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와, 놀랍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맞네. 진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완벽하시고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러하시고 못 알아들어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개를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도 계속 툭툭 던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지기 전에 여러분의 혈기를 던질 수 있어요. 던지지 나가지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역효과만 나요. 뭐야, 교회는 몇십 년 다녔으면서 승질 낼 거 다 내고 교회는 왜 다는지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께 여쭤야 돼요. 오늘 아무개가 우리 집에 온다. 기숙사에 있다가 우리 집에 온다. 또 시집간 아이가 온다. 그러면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늘상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늘상 기도가. 늘상 기도가 훈련이 되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면 그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지. 옆에서 볼 때 너무 쉬워 보인대. 쉬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의 영혼의 닷줄이 주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늘상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쓸데없는 데 안 가려고 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여기를 가야 할 자리인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가 내가 여기 가서 유익이 될까 주님에게 누가 될까 내가 목사로서 여기 가는 게 뭐 할까. 여러분 항상 주님과의 그 닷줄 이 닷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 안 했겠어요? 이 닷줄을 놓쳐버리잖아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 돌아오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아침 새벽 설교하고 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표절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갔다가 이 설교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늘 주님하고 영적인 닷줄이 있으면 샘솟도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읽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거 전하고 싶어 못 견디게 하고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하다 보면 내 힘이 또 나의 피곤했던 그런 육체가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럼 주의 종들만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TV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도 꼭 봐야 할 것만 보도록.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요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사무용이에요, 완전히. 카톡 보내는 거, 전화는 안 오지만 이걸로 전부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이 핸드폰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꼭 필요한 것만 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세심한 작은 것 같지만 작게 여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의 영적인 닷줄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아무개가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주님 이 아이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언제라도 이 말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가고 없는 다음에라도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러하셨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지 이렇게 기도하셨지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고 언어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보지 못해도, 알아먹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생들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임하실 때까지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모습을 한 가정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봤어요. 못 알아먹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게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우리 주님께서의 이 세상 임금,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하여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이 관계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행하신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잘 승리하여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자.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